아멘.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 해밀턴 박사님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박사님의 병원으로 사무실로 한 환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근심거리가 많아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면 저는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상담을 받은 이 해밀턴 박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처방을 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난 후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약도 좋고 다른 모든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는 웃음을 찾아야 합니다. 웃음을 찾기 위해서는 즐거운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유명한 광대가 재밌게 하는 웃긴 서커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광대의 이름은 그리말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밀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이 환자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대를 누비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가슴에 아픈 것 하나, 그리고 근심거리 하나 다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멀리서 보고 알지 못할 때는 모르던 것들이 가까이 보면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지나가듯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문 열고 들여다보면 안 아픈 가정, 사연 없는 가정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인데 적게 살았다면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49세 적게 살았다면 적게 사는 거고, 또 살 만큼 살았다면 산 나이인데 뒤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 열고 보면 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아픔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요, 가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왕은 편하고 그렇게 좋고 흥청망청 놀고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식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왕도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갖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아픔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험 당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진데, 그 선배들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빼놓지 않고 꼽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 고통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윗의 좋은 면만 보고 좋은 면만 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으니까요, 나중에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싸워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겪게 하고 싶지는 않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도 없이 왕인 장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오늘도 다윗은 빵 한 조각, 칼 한 자루 없이 도망 다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도망가기 급급해서 자기 몸 하나 빠져나오기 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겪었던 그리고 겪을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겪고 있을 그 아픔들, 그 고난의 인생들, 인생에 불이 꺼진 것 같은 이 도망의 길처럼 어디 하나 나를 도와줄 것 없어서 적신과 같이 벗은 몸과 같이 빵 한 조각 칼 한 자루 질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진데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는 힘을 내서 다시 빵을 먹고 다시 칼자루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쓰임받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내렸던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만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 오늘 본문 이전 장인 20장에서 다윗은 드디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긴가민가 다윗은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장인 그 장에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신도 알았고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엉엉 붙잡고 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면서 둘이 엉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둘이 많이 울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심하게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영광도 없고 왕의 사위라고 하는 지위도 없고 장관이라고 하는 그 권력도 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보다 더 심한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엉엉 울고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간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놉은 어떤 땅이냐면 당시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제사장의 옷 에봇이 있었고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장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놉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곳 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 넓게 말하면 우리의 삶, 그러나 좁게 말하면 이 교회, 장소로 말하면 이 교회입니다. 왜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다른 곳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곳을 찾아갔을까? 사실 다윗도 다른 사람들, 다른 도움이 될 것들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도망갔을 때 누구한테 도망갔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냐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이 존경에 맞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또한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 그에게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놓고 사울이 자기 얘기를 죽이지 못하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죠. 그만 찾아갔나요? 자신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그 중간에 중재 좀 서달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 아빠는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나단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다윗은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노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자 제사장이 묻습니다. 아유, 왕의 사위가 장군이 골리앗을 이긴 맹장이 여기에 웬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특명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다윗이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제사장도 하나님도 다윗을 받아주셨고 다윗을 먹여주셨고 다윗에게 무기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 거짓말을 용납해서 이것을, 다른 모든 것을,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해주신 것,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온 다윗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이 말씀 들으면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전 되게 힘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온전한 사람들, 정말 완전한 사람들, 정말 평소에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속이기도 하는, 그 사람들도 이곳에 나오면 만나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면 친한 친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돈이 급하면 은행을 찾아갑니다. 대출 좀 해달라고. 대출할 신용도 안 되면 제2금융권 10%씩이나 되는 카드이자 거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 은혜입니다. 보편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소중합니까? 내가 아플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드려야지, 집사님이 이럴 때 기도해야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는 거,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고 서로 다독여주는 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은행도 찾아가 보고 카드회사 대출도 받아보고 카드론도 받아보고 제2금융권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더라도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갑니다. 빚을 져도요, 하나님 이 빚 빨리 갚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빚을 집니다. 사람을 찾아가도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자존심도 있습니다. 좋다, 다 안 돼도 상관없다, 사방이 막혔어, 나는 하늘이 열렸어. 사방이 나를 거절해, 나는 하늘이 열렸어.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도 봅니다. 물질도 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진 거짓말한 다윗을 하나님이 맞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 분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아프셨대. 근데 아파서 예수 만났대. 예수 만나가지고 2시간씩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네요. 끌려서. 근데 나중에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끌려서 갔느냐?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엄마한테 끌려서 나가서 병이 나았대.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엄마는 야, 병 나았으니까 가지 말자. 2시간씩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의리가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병 낫고 바로 안 나가냐.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아니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 나 급해요. 나 떡 한 덩이도 없고 나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 나 급해요. 조금은 뻔뻔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물론이고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힘만 들면 예배 드리려고 할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믿음의 선배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왜 성령은 옆에 사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만난 궁율은 두 번째 다윗이 만날 은혜는 궁율의 은혜입니다. 궁율의 은혜.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다 제사장은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다.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떡만 있다. 그 떡은 아무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떡 달라. 너 제사장 아니잖아. 아이 그 떡 달라고 나도 좀 먹고 진짜 힘들어 굶어 죽겠다고. 내가 그 떡이라도 먹어야겠다고.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 떡이라도 먹어야겠다. 떡 달라. 그래서 그 떡을 먹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잘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7절. 아멘. 다윗이 그 떡을 먹었을 때 분명히 잘못하고 분명히 실수한 건 맞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긍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긍휼의 정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너는 자격 없으니, 너는 법을 어겼으니 네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벌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궁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율법마저도 폐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미국 뉴욕시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라과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분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재판장 판사였는데 1935년 1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라과디아 판사가 재판장 하는 곳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한 할머니가 섰는데 더럽고 추한 옷으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라과디아 재판장이 묻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이 빵을 훔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할머니가 맞습니다. 내가 빵을 훔쳤습니다.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사위는 가정 버리고 도망갔고 두 손녀는 굶고 있어서 내가 빵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라과디아 판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빵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혹시나 용서해 주러 가면 그래 할까 싶어서 이 빵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빵집에 도둑이 많습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사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면 법이 무너집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판결, 벌금 $10 아니면 감옥 10일. 그래서 꽝꽝꽝 재판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용서해 줄 알았거든요. 그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재판장을 보는 사람들도 저 재판장이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궁휼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무죄 내지는 석방시켜줄 줄 알았더니 벌금형, 안 되면 감옥까지 가는 형벌을 내렸거든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판을 마친 후에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일어나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10를 꺼내 집행관에게 줍니다. 이 할머니 대신 할머니의 벌금을 내가 내겠다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있는 여러분, 당신들은 이 할머니의 이웃 아니요. 당신들에게 어찌 이 할머니를 내버려 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50센트씩 내십시오. 그래서
돈을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47달러 50센트 가운데 50센트는 빵집 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47달러는 그 할머니에게 줍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정의도 살렸고요, 사람도 살렸어요. 정의도 있고요, 궁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한 재판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늘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긍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 죄를 담당해야 했으니까요.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냥 용서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지엄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긍휼 아닙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진설뼈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책망하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헌신, 누구의 노력,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받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은 다윗에게 빵을 주셨던,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에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하나님과 좀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다윗의 은혜는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변화되는 은혜. 다윗이 빵을 먹고 말합니다. 이제 칼 좀 달라고. 칼 좀 달라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칼 없다고. 있는 칼이라고는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아이고, 그것만한 칼이 어디 있냐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다윗에게 그 칼을 줍니다. 다윗이 그 칼을 딱 잡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 들까요? 옛날에 자신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생각, 믿음의 추억,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칼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죽였던 그 칼은 이제 다윗의 손에 들려서 어떤 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들에게 잡히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칼이 요리사에게 잡히면 사람을 먹이는 칼이 됩니다. 칼이 의사에게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잘 죽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잘 살리는 것.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내 칼자루를 내가 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칼이 어떤 칼이 되었든지
살리는 칼이 되고, 풍성해지는 칼이 되고, 은혜 받는 칼이 되고, 치유에 받는 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투지 마라. 어떻게든 다투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교회를 예수의 몸을 섬기듯이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칼자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섬기십시오. 가정을 먼저 사랑해라. 사랑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궁일이 여겨 주십시오. 서로를 칼자루를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두려운 도망의 길, 사망의 길, 터널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칼자루를 주님께서 쥐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 거들랑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